코로나19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들을 찾으실까요? 성공하고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이 불안한 시대에 예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불안한 시대에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악한 마귀는 신자들이 믿음에 게을러지도록 이때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몸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자자. 이제 철학 기도도 교회에서 안 하니까 그 시간에 TV 보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면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감염병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코로나가 없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럴듯한 구실로 믿음을 마비시키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때를 믿음을 방황하는 시기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 그리고 이름은 바디메오. 그런데 그 사람은 장애인이다. 어떤 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이다. 뿐만 아니고 직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왜 뜨거운 그 날씨에 길가에 앉아 있습니까? 그 먼지 나는 길가에. 왜 집이나 일터에 있지 않고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최악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디메오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자랑하고 다니는 전도자로 신분이 급상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전도하러 다녔던 12제자의 반열에 이 바디메오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러 길가에 앉았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디메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전도 다니는데 먹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입을 것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최악의 시기를 주님 만나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소경이 있었어요. 또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눈 떠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경이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상승된 게 아니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구걸하러 길가에 앉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알 것 없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시골뜨기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죠.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를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당시에는 보배 같은 믿음이죠. 아무나 얻을 수 없는 믿음이죠. 뭘 보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었다고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그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걸 바디메오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의 걸을 것임이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입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의 눈을 그분은 열어주실 것이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실 것이다. 다리는 있지만 걷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인들이 뛰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엘리야도 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게 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특히 어떤 자들 기다렸겠어요? 장애인들. 빨리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거야. 아마 이 바디메오는요 그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렸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말 못한 자가 말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 이분이 바로 이사야 그 11장 그 35장 4절에서 6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불렀어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믿습니까? 오늘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구원하러 보내신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냐.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거를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간절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았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님, 그렇게 바쁜 분이 나같이 비천하고 구걸이나 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체면도 없이 남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요. 자기 삶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간절하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간절하면요, 어떤 장애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러 교회 나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에? 자녀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바디메오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 예.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죠? 48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떤 반응이 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소리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 시끄러! 소경 주지에, 거짓 주지에 왜 그렇게 소란 피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존감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도 보지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길가에 앉아서 남의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까요? 아니죠. 나 같은 인생.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마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주눅 들어 사는데 한 사람만 조용해! 그래도 주눅 들 텐데 몸에 기주고 이럴 텐데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예. 주눅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그의 불타는 소원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지, 당신들이 내 갈증을 아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인생의 절박함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쩌면 이 기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른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 전달됐습니다. 4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게 일어나라 그가 나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이 꾸짖는 소리도 불구하고 주눅 들지 않고 더 간절하게 자기를 찾는 그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저 사람을 내게 불러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높은 사람의 기도, 돈 많은 사람의 기도, 잘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누구에게도 뭐라도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바디메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 따라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이 저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들 보기에 볼품없는 그 거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 사람을 불러라,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성도도 누구에게 주님 관심 가질까요? 똑같은 성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수많은 성도 가운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자,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는요, 그 벗어났던 겉옷을 내버리고, 안 그래도 더운데 겉옷까지 입고 있을 수 없잖아요. 땀나니까 겉옷을 내펴놨었어요.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비 오고 바람 불 때는요, 비바람을 막아주는 레인코트입니다. 우위, 우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대잖아요. 기온차가 극심하죠. 저녁 되면 기온이 막 내려가면 춥습니다. 저녁에는 뭐예요? 냉기를 막아주는, 잠잘 때는 냉기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겉옷이 뭐예요? 우리나라 원피스처럼 이렇게 트여 있잖아요. 예수님 옷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어요. 이만큼 뭐예요? 물자가 귀한 시대였어요.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죠. 까짓거 코트 그 하나 뭐 버리지. 근데 바디메오에 있어서 그 겉옷은요,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재산 목록 1호도 과감하게 내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여러분,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뛰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소리 듣고 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감으로. 우리는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실 때 과감하게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겉옷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실 때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겉옷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5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을 대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겉옷까지 내버리고 앞도 보이지 않지만 넘어지며 자빠지며 주님에게 달려가는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5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는
이 눈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좋다는 약, 술, 돈,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복받고 화받는 거, 우리 자녀의 미래, 내 사업과 내 인생의 모든 미래 주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돈 벌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파트너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보시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눈, 이거 약으로, 의술로, 침으로 안 되던 건데 이분이 내 눈 뜨게 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증인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간증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간절함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도 간절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받을 때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기서 우리가 두 문장을 눈여겨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다음 뭐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게 진짜 그런가? 그래서 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날마다. 밥은 날마다 먹으면서 성경은 날마다 안 읽어요. 그렇죠? 숨은 날마다 쉬면서 성경은 날마다 안 읽어요. 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열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얼마나 바울이 확신이 생겼던지, 저 사람에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 왜? 말씀을 간절히 받으니까. 그래서 뭐요? 그 사람에게 지명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일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도 좀 더 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일어서. 그 순간에 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철통같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목사님을 잃어버리니까. 온 성도들이 밤새도록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한 즉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이 이제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란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욱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어떤 재앙도 파고들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두 팔과 다리가 없지만 정말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 닉 부이치치, 그분이 이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7분 메시지가 너무 은혜를 됐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그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